거룩하시고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인생을 전능한 능력으로 그리고 무한한 지혜로 선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으시는 약속 안에서 신실하시니 저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희가 무슨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에 갚을 길이 없사오나 그 은혜에 감사하여 믿음으로 헌상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그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렸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저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각성되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은 십자가죠. 십자가는 보통 비기독교인들이 봐도 기독교를 상징하는 거라는 것 정도는 알죠.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 사람이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십자가가 처음부터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건 아니었어요. 한 5세기 초반쯤 됐을 때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는 친척들 가운데 또는 친구들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었죠. 감히 십자가로 목걸이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 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실제하는 공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의 친구나 가족 중에 십자가에 달려 희생된 아픔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감히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을 수가 없을 만큼 두렵고 무서운 실제하는 공포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십자가가 상징이라고 말할 때 상징이라는 것은 상징이에요. 상징이라는 것은 실제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로 내려가다 보면 대전이라고 쓰여 있으면 거기가 대전은 아니잖아요. 대전이 저쪽이라고, 몇 킬로를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가리키는 실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가 가리키는 실제는 뭘까요? 십자가가 가리키는 기독교의 실제는 뭘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오래도록 시간을 보낸 사람들조차 십자가가 상징하는 실제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상징하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상징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축소된, 제한된 이해 또는 오해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슬프게도 이런 오해들은 많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십자가를 가만히 한 5분 정도 바라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거의 매일 저녁 때 예배당에 걸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때 십자가가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죄송하고. 근데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앞에 걸려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건만 넌 날 위해서 뭘 하느냐? 찬송가에 있잖아요. 그 말이 자꾸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눈물이 날 때까지 앉아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하는 찬송도 있죠. 주님이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질 수 있다고요? 정말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너 질 수 있어? 질 수 있어? 계속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십자가가 말하는 게 이게 전부일까? 분명히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맞아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기독교의 본질은 이게 전부인가? 그렇지 않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거밖에 못해? 좀 더 목숨을 걸어야지 이거밖에 못해? 하나님께서 다그치는 것 같은 희생해, 헌신해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로만 이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적십자. 이슬람권에서는 적십자라고 불리지는 않아요. 십자가가 워낙 십자군 전쟁 때 200년 동안 치를 떨게 만드는 상징이기 때문에 적십자라고 불리지 않죠. 다른 이름을 쓰죠. 십자가가 들어가면 거기는 뭔가 박애 정신이라든지 뭔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녹십자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상징들이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실제로 당신에게 고통을 더하던 로마 군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맞아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입니까? 이게 전부일까요? 우린 더 해야 되는 얘기가 없나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오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절반의 진리죠. 근데 절반의 진리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절반의 진리는 비진리다. 전체를 말하지 않고 절반이 전부라고 말하게 된다면 그것은 비진리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대답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 십자가에 대한 오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하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고통을 줄 수 있는 사형틀로 고안된 것이 십자가라면 그 고통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단순히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우리들에게 자극해서 어떤 우리들의 좀 더 센치한 그런 기분들을 느끼게 하는 그런 용도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고통도 극한 형태의 고통을 주었지만 사실은 이것은 극한 형태의 수치를 주는 형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묘사들은 예수님이 흰 수건을 두른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방식인데 그야말로 가장 수치스러움의 극한의 형태를 그에게 안겨주는 모욕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일까요?
성경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게 전부일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와 관련된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배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때 뭐 하고 계셨나? 성부 하나님은 그때 뭐 하고 계셨나? 이 제한된 이해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다 교정을 먼저 하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첫 번째, 헌신해, 희생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팔자가 좋게 그냥 팔짱 꼬고 살고 있어?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거밖에 못해? 이런 메시지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하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이야기이기 이전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이야기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한 이야기고 내가 너희들에게 헌신한 이야기야. 여러분, 어저께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이거 기억하세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 종교는 하나님을 신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신을 감동시켜서 신이 나에게 잘해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그랬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종교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하고는 구분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어떤 언약을 세우셨어요? 영원한 언약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기를 그치지 않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 돌 같은 마음이 감동을 받을 때까지, 내가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에 내가 감복할 때까지, 내 마음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깊이 뒤집혀질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기를 결코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에게는 고역이 아니라는 거죠.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십자가를 이해할 때 헌신해, 헌신해, 희생해, 희생해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그게 우리의 기독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의무가 우리를 사로잡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의무에 의해서 내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것은 자기 의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 7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어디에서도 그렇게 집중적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23장 말고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자기 의 때문이죠.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처럼 금식하고 우리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심도 좋고 희생도 좋고 헌신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자기 의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한 거 나 안다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면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다고.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여기 있는 거라고. 이거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의식하고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수고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죠. 내 모든 열심, 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주님을 섬겼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 의의 결과를, 그런 열매를 내 안에서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내 영혼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때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른다고 바울은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바라보게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런 존재로 내가 동광교회에서 서고 싶은 것이죠.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뭘 어떻게 하고요?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긍정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드높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증명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할 때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나를 존경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를 말하죠. 나 수고한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선하심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야기고 헌신하신 이야기다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만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만 봅니까? 그렇다면 십자가가 굳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다, 오늘부터 없었던 걸로 하자, 내가 너희들의 부채, 너희들의 영적인 부채를 다 찢어버리는 거야, 이제는 없어, 오늘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동정녀에게 탄생하셨습니까? 왜?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까? 믿기도 힘든. 그리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걸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죠. 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하나님은 만드셨을까요? 쉽게 가시면 안 돼요. 그냥 용서하신다고. 그냥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십자가가 없이 용서가 가능한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뭘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거죠.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공의로우세요. 공의로우시다는 것은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응분의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퉁치고 가자,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의로운 심판이 그 잘못과 죄와 그 범죄와 모든 것에 대해서 응당의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벌을. 그러니까 율법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뭐죠?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와. 그러면 내가 널 용서해 줄게.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이면 누구라도 할 수 있겠죠? 나에게 해를 준 사람에게, 내 인생에 어려움을 끼친 사람에게 네가 똑같이 당해봐. 그 다음에 내가 널 용납해 줄게 라고 말한다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사실 한 사람의 인격 안에서는 완전하게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하나를 희생시켜야 되는 거죠. 저 인도네시아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교칙을 어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이 5년 동안을 합숙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꼼짝달싹 수 없을 정도로 연애하면 다 퇴학이에요. 그 젊은 애들을 150명을 한 캠퍼스 안에 모아놓고 연애 못하게, 연애하려면 이제 저한테, 담임 교수한테
A가 B를 좋아하면 A가 편지를 써서 B한테 저한테 갖고 오면 제가 검열을 하고 B한테 전해줘요. B한테 전해주면 B가 답장을 쓰려면 저한테 갖고 와요. A한테 쓰는 답장을 제가 읽어보고 전해줘요. 그래서 둘 다 좋아한다는 게 결정이 되면 어디서 데이트를 하느냐? 저희 집 거실에서 해요. 응접실에서. 이걸 어기면 몰래 데이트를 하다 걸리면 퇴학이에요. 근데 일어나죠, 그런 일이. 교수회의를 하면 벤자민이라고 하는 교수는 무조건 교칙대로 잘라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바사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용서해 주자고, 봐주자고 그래요. 이 사람은 사랑이 많고 이 사람은 공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사람 안에 완전하게 이 두 가지가 다 겹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래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예요.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에게 값싼 구원을, 용서를, 사랑을 베풀어주는 복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대가를 치르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시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죠. 여러분 한 20년은 더 됐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멜 깁슨이 만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전 미국에 있을 때 교인들이 극장을 대절해가지고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잔인한 그 장면들 있죠. 그 잔상들이 없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게 미국에서 나올 때 19금으로 나왔거든요. 너무 잔인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현저히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이 십자가를 설명하는 방식을 보면 그 십자가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봐야만 돼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전면에 드러나진 않았잖아요. 전면에 드러나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주어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3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걸 증명하셨다.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공의로움도 사랑도 증명하셨다. 알아요. 알겠어요. 근데 성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로마 군인들이었고 사형 언도를 내린 것은 빌라도였지만, 실제로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말할 만큼이나 성경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악한 아비라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게 십자가를 설명하는 성경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7, 8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이렇게 기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기자의 눈으로 보고 기사로 쓴 것처럼 이렇게 썼을 수가 있을까? 예언인데. 심지어 그 의미까지도 놀랍기가 짝이 없죠. 이 이사야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럼 그는 누굴까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사실 53장 1절부터 9절,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절까지는 대단히 많이 읽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도 읽혀지거나 굉장히 많이 읽혀지죠. 읽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다 알아요. 그러나 10절, 11절, 12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10절, 11절, 12절은 십자가의 의미를 그 앞에 있는 절 이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 그와 여호와가 나와요. 제가 어저께 했던 그 말씀들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몇 분이라고 믿습니까? 어저께 안 오신 분도 맞아요. 한 분도 맞고 세 분도 맞아요. 우리가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그것도 숫자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기에 삼위로 계신다. 또는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를,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물론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구별된 인격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세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세 분이 완전히 하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원하셨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두 분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저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동기를 이렇게 말씀드렸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그 완벽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나와서 그 기쁨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 그게 우리가 창세기 2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언 8장 30절 31절에서 읽은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뻐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항상 즐거워하셨던 그 완벽한 교제, 그렇게 사랑하던 그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얘기하죠. 여기 이 상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상한다는 거는 뭐 책을 읽다가 종이에 살짝 베이는 것도 상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중상을 입는 것도 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이라고 할 때 그 상함이 가지는 강도, 정도는 뭘까요? 히브리어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으깨다, 또는 과일을, 여러분 오렌지 같은 거 이렇게 손으로 주물러서 즙을 짤 수는 없잖아요. 기계에다 넣고 확 누르는 거 있잖아요. 즙을 짜다, 박살나다,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살짝 베이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여호와께서 그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고 못 박히고, 그거를 지금 여기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상함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단어가 아니라 그 뒤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라고 하는 이 동사예요. 원하사. 이 원하사라고 하는 단어도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면 어떤 뜻인가 하면 엄청나게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잠잠히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야,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 아주 시원하다.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기뻐하는 정도의 기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던, 그렇게 기뻐하시던, 그렇게 즐거워하시던, 만족하시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으깨어지고 짓밟히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창에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죽는 것을 기뻐하셨다고요? 만약에 인간 세상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거죠. 미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죠. 설명할 수 없죠. 근데 기뻐했다는 단어를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이런 단어를 쓰냐는 거죠.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왜 이런 단어를 쓰는 걸까요? 여러분, 이 원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10절에 한 번 더 나와요. 명사 형태로. 그게 뭔가 하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우리말로는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원하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큰 기쁨을 성취하리로다 라는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으깨어지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 몸이 다 깨어지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라고 들리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19금이에요. 이 구절은. 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면서 기뻐하는 얘기니까요. 이건 반인륜적인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표현해야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는 이 말씀을 십자가를 멀리 바라보며 예언했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걸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결국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따라오고 있다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는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기뻐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상적이잖아요. 하지만 구원해야 할 백성들 때문에 참고 계셨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했대요. 왜 이런 표현을 쓴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질고의 사람이라고, 여기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질고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슬픔, 비애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정서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여러분 슬픔의 반대는 뭐예요?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고 싶어 창조하셨죠.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 슬픔이 찾아왔죠. 인간의 삶에는 슬픔과 비애가 그칠 날이 없죠. 현실이에요, 그게. 우린 질고를 당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죠, 더군다나. 그러나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누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질고는 죄의 결과죠.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가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성취하리로다. 말하자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힌트가 있죠. 실마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는가? 그것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써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씨가 뭘까요?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저는 20세기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저를 택하셨대요. 전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런 말은 택도 없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저를 아셨어요.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이전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표현까지 나와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역사 속에 한 시점에 있었던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저를 아셨다?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에 저를 아셨고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상함을 받으시고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기꺼이 기뻐하심으로써 저의 구원을 기뻐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 얘기죠.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제정신이면 복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자아상이 좋고 아무리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나르시시스트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꿀 만큼이나 너는 존귀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 10절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씨를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으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데 돈이 들어요? 물질이 들어요? 아니, 그냥 없었던 걸로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소모품이나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끔찍하다는 말은 좀 부정적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기쁨을 주시고 싶은 욕구가 무한히 컸어요. 그래서 범죄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온전하고 완전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도, 그 누구도, 그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작정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앞에서 뱀에게 내가 여인의 후손을 줄 거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죠. 뱀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씨를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동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내 영광을 기뻐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
작정과 그 계획과 그 동기를 포기할 수 없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를 굉장히 작게 내 인생의 관점에서만, 너무 큰 얘기를 하고 있죠. 내 인생의 관점에서만 생각한다면 이런 거예요. 제정신으로 살면 그렇게 기쁠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죄송해요. 아닌데라고 하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철이 안 난 사람이에요. 세상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데 철이 안 난 거예요.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힘들어요. 원치 않는 일들이 뻥뻥 터져요.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보던 일들이 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 큰 계획과 작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즐거움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으셨던 그 기쁨을 주시고야 마신다. 어떻게? 그 아들의 상함을 통해서라도. 이 얘기는 우리 인생이 60이든 70이든 80이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과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그리고 지금도 내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당신의 목적대로, 동기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제 딸이 25살이 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제는 내 전성기가 지나가고 있어. 놀고 있네. 야, 아빠는 아직도 전성기가 안 왔다. 그리스도인의 전성기는 죽음의 시간이야. 그리스도인은 육신은 쇠하여질 수밖에 없지만 성화가 완성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완벽하게 지으시는 게 끝나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임종은 아름다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나 죽을 때 무슨 말 할까? 근데 이게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인간이 수의를 입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의식이 없어 죽을 때까지 이 교만함이 없어지질 않는다고. 유언도 막 멋있게 하고 싶은 거지. 유언도 아주 명언록에 담길 정도로 멋있는 유언을 남기고 싶은, 이 교만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0편 한번 보실래요? 이건 제 계획에 없던 건데 왜냐하면 이게 제 장례식에서 이거 읽어달라고 제가 틈만 나면 제 아내도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장례식에서는 찬송가 이거 부르고. 저도 얘기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얘기해요. 시편 100편은 제 장례식 때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100편이 뭔가 한번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저는 이 본문이 꼭 그런 의미로 쓰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읽냐면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제가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하나님의 성소,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리고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를 기르시는 양이로다. 제가 그 문으로 들어가면서, 천성문으로 들어가면서 앞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뒤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3절 그대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러면서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궁정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뭐라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천국에 먼저 오신 선배들이 저한테, 제가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흥분해가지고. 그럼 선배들이 너 어떻게 알았냐? 선배들이 살아보고 알았다. 살아보고 알았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는 선하시니. 조지 뮬러는 5만 번인가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는 자기 아내의 장례식에서 그는 시편 119편의 67절인가요? 그 구절을 읽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을 기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창조의 동기를,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최고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봤는데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구부러진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딱 맞춤의 인생이었습니다. 저를 직선으로 끌고 가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제가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소리치면서 천성문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이걸 위해서 너를 창조했어. 내가 이걸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상함을 받게 하기를 기뻐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런 찬송이 있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가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냉랭할 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 정말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할 때 영광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말했어요. 선지자들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막 반복해서 부르면 하나님이 됐다, 그만. 아니, 너는 내 기쁨이라는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안 믿어져? 이미 기쁨이라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만해. 기뻐 죽겠어,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뻐 죽겠어. 감당할 수가 없어. 너무 기뻐서. 왜? 우리는 믿어지지 않죠. 내가 나를 봐도 좀 한심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그래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세요.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와 다른. 근데 영원하시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말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언어는 인간의 사유와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인간의 언어 가운데 어떤 나라의 어떤 언어도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는 없습니다. 시제 변화 생각나세요? 시제 변화. 중학교 1학년 때. 과거 분사, 완료. 시제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말은 시제 변화는 없어요. 시간 부사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먹는다, 먹었다, 먹을 것이다가 없고 먹는다예요, 다. 근데 어저께 먹는다 그러면 어저께 먹었다라고 들어야 돼요. 내일 먹는다, 내일 먹을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시제가 존재하지 않는 언어는 없어요. 왜냐? 사람은 시제를 가지고 생각해요. 내가 어저께 뭐 했더라? 내가 앞으로 뭘 할 거지?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도 이렇게 연표를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1592년에 뭐 했다, 뭐 313년에 콘스탄틴이 어떻게 했다, 우리 연표를 가지고 쭉 봐야 돼요. 그죠? 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역사의 끝에서,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역사의 끝에서 봐보세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걸작품으로 완벽하게 완성된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그게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인내한 결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덕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우리는 지금 막 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이 과정을 보면 개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개판인 인생이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그리고 성령의 성화시키는 능력으로 완성되는 그 걸작품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지고 헤매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는 않을 수 있는데, 넘어지는 것 자체는. 근데 흐뭇하시죠. 너 지금 그 모양이지? 넌 상상도 못할 거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는. 내가 성경에다가 다 써놨지만 너는 상상도 못할 거다. 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지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이 뛰어난 작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인간이 완성이 될 때, 그때 우리 서로를 못 알아볼 거래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상상이 되세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시기 바라요.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저는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의 설명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같이 가면서도. 그럴 거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 무서운 얘기가 있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못 알아볼 거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마귀 같아서. 그 악이 다 발현이 되니까, 바깥으로 숨겨져 있던 악들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씨를 보게 될 것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하심을 기뻐하셨다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0절을 보면,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지시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영원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수고한 그 십자가를 그 뒤에 바라보시면서 만족하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크게 소리를 외치셨어요. 십자가에서 뭐라고? 다 이루었다고. 99%를 이루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로마서 6장 6절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옛사람은 아담과 연합하였던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옛사람이에요. 아담의 운명을 동일하게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대요. 이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저의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던 김형익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순간까지 지은 죄가 용서를 받은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계속 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 그것을 속죄를 받아야 됩니까? 새롭게 매일매일 이 회개의 행위를 통해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율법의 형벌의 대상이었던 김형익은 거기서 죽어서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우리가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나는 20세기에 태어났으니까 또는 21세기에 태어났으니까 그게 적용되는 거는 내 인생 속에서 경험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김형익이 심판을 받아야 할 김형익, 하나님의 율법의 형벌을 받아야 할 김형익,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김형익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때 회심할 때까지의 죄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용서받은 게 아니라 제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짓는 모든 죄까지 제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죄에 대한 십자가에서 도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옛사람 김형익은 죽었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린 그걸 봐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죄는 지옥 갈 죄가 아니에요. 비신자들의 죄는 지옥 갈 죄예요. 믿는 사람들이 짓는, 우리가 죄 짓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죄는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관계를 상하게 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가볍다고요?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여기지 않겠죠.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그 뜻이 뭐예요? 영어 제목이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패션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는 뭐 열정페이 그럴 때 패션, 열정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지만 실제 중세 영어에서는 이게 고난, 순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오늘날의 열정이라는 뜻으로 변했을까? 그걸 한 분이 설명하는 걸 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내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고난을 받아도 감수하고 난 이걸 포기할 수 없어. 그 고난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현대로 오면서 나는 어떤 고난을 받아도 포기할 수 없어. 이게 목적으로 가면서 열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야.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을 잊게 했던 것은 뭔가 하면 패션 오브 갓,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당신의 아들의 죽음, 당신의 아들의 고난도 감수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내 창조의 목적을 수포로 만들지 않을 거야. 그걸 이룰 거야. 왜?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이루어지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신실하신 주시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고.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만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아주 작게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냥 지금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청교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죽음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탈의실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 수영하러 갔어요. 수영하러 가서 여러분들은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다시 옷 갈아입고 나와요?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아니죠. 탈의실에 들어간 거는 수영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탈의실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수영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탈의실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진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영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목적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그 기쁨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린 지금 빚어지는 중인 거예요. 탈의실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의 맞춤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겠지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건 승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장군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는 구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이어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이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가고 조금씩 더 느끼는 만큼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 즐거워하고, 주님을 더 좋아하게 된다고요.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을 얘기해 줍니다. 십자가는 풍성한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고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헌신하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 구절 읽고 제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를 구원의 교과서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실제로 로마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쓴 위로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도살당하는 양처럼 여김을 받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이 로마서의 절정이거든요, 8장이.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끼실 게 뭐가 있겠어? 너희들이 죽음의 형태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해주지 않는 것, 건져주지 않는 것, 너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너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고 말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것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극단적으로 증명해 주셨잖아.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면서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심으로써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게 하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일을 절대로 그치지 않겠다, 결단코 그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도장 찍듯이 증명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어, 너희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분이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그 능력을 아끼시겠니? 아니지.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창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선하지 않다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런 방식으로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쓰라린 인생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은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겪는 쓰라린 사건들이 있습니다. 욥기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욥은 나중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질문이 많았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중에는 질문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뵈니까 질문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답이니까. 그리고는 내가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회개하셔야죠. 하나님이 왜 믿음 좋은 욥을 왜 자랑을 하셔가지고 그놈한테. 하나님이 저지르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하나님이 sorry, I'm so sorry, 미안하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회개하셔야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많아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한테 쓴뿌리가 생기고요,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좋아하기가 힘들다고 느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죠. 물론 그것도 은혜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쓴뿌리를 계속해서 내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뵀을 때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엔 귀로만 들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뵈니까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런 반전을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저는 왜? 왜라고 하는 수많은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질문들을 다 노트를 하고 있어요. 가서 여쭤보려고. 근데 하나님을 뵐 때 그냥 그게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렇게 피눈물을 쏟았던 인생의 시간들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었구나. 이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미치도록 사무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하심이었구나. 그 시간 덕분에 이 결말이 있는 거구나. 영광스러운. 드라마에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이라고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각본 하나님, 연출 하나님, 감독 하나님. 우리는 배우 하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면 나는 왕자를 하고 싶은데 머슴이거든요. 근데 그 배역을 잘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갔더니 알고 보니까 왕자였어요.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예수를 믿으려고 할까? 내 인생이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 예수 믿으려고 할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빚다 갚고, 여러분들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여러분들이 남부럽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생을 아주 멋지게 살아내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죠. 시편 34편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거의 죽게 돼서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아주 불명예스럽게 미친 척을 해가지고 살아남아서 아둘람 굴로 숨었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400명이나 되는 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인간들이,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사회적으로 다 빌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들이 400명이 오면 정말 개척교회 하면 최고죠. 근데 이게 개척교회 해도 한숨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왔어요. 다윗이 한탄을 한 게 아니고 그때 시편 34편을 써요.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왕이 돼가지고 한가하게 궁정을 거닐면서 한 말이 아니고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해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어떻게 알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요. 십자가 때문에요. 십자가가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열쇠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복음의 창이 점점 커져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쇠구멍만한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더 알아가고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는 아무리 둘러봐도 전부 다 사방이 창으로 되어 있는 펜트하우스에서 모든 것을 다 바라봐도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보이지 않는,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이런 모든 역사 속의 현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읽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은 데려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요. 그 사랑을 확증하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요. 다윗은 시편 23편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따른다는 이 말은 여러분이 개를 데리고 산보할 때 개가 졸졸졸 따라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따른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추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경찰한테 추격을 당하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미국 경찰 엄청 무섭죠. 미국 경찰이 쌍불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고 쫓아오면 업니다. 얼어요. 그냥 세워야 돼요. 한국 경찰 좀 덜 무서운 것 같아요.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불을 켜고 우리를 쫓아와요. 추격을 해요. 우리는 붙잡히고 싶지 않아서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그리고 막 도망가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쫓아와서 덮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더 뭘 바라죠? 이 선하신 하나님과 인자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는 인생이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우리는 그 일 때문에 죽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추격해서 잡으시는 존재요.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의 인생을 추격하여서 저희들을 잡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벗어날 길이 없나이다.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저희가 겪는 모든 일들이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과 같이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최고의 선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저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데 사용하시며
저희들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저희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사오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선을 베푸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